안녕하세요. 요한복음 성육신을 통한 구원의 비밀 46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3장부터 들어가겠는데요.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여기까지는 보겠습니다. 이때 이제는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와서 같이 모여서 이제는 저녁 식사를 이제 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 저녁을 먹는 중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건이 이제는 The Last Supper라고 해서 최후의 만찬으로 불리는 거였죠. 최후의 만찬. 그래서 여기서 The Last Supper,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들 이렇게 되는 거죠.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하러 다 제자들이 이제 모였는데요. 12명 제자들하고 이제 같이 모였는데, 이게 이제는 최후의 만찬이 아주 유명하죠. 유명한데, 이때 이제 최후의 만찬을 예루살렘에서 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요한 마르코라는 사람의 마르코의 마르코의 집인데, 거기에 이제는 다락방이라고 있는데, 집에 다락방. 그러니까 저도 뭐 어렸을 때 저희 집 다락방이 있었지만은, 저희 집은 뭐 작은 집이었으니까 그렇게 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 아닌데, 여기는 이제 여기 이 마르코 집은 꽤 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락방도 꽤 넓이가 커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식사도 할 수 있게 이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르코 집에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모여서 최후의 만찬을 한다. 만찬이라는 게 이제 먹고 마신다 그러냐, 먹고 마시면서 이제는 얘기들을 하는 건데, 근데 요한 마르코라는 사람이 이분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집을 가지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도 이제는 활동을 하죠. 베드로하고 같이 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이, 근데 여기에 거주하면서 예루살렘을 이제 잘 아는 거죠. 여기 계속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제사장들하고도 좀 잘 아는 사이였다고 하는 거죠. 제사장들하고 잘 아는 사이였다. 그러니까 사제 그룹하고도 이제 잘 아는 그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좀 밝은 사람이 거기 계속 살고, 그래서 요한 마르코라고 하는 사람이 다락방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쭉 이렇게 진행되는 거 보면은 요한복음 자체도 이제 성육화 과정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과정을, 그러니까 예수가 요한복음상에 쭉 그려지는 건 요한복음이 그냥 막 쓰여진 게 아니고, 어떤 성육화하는 프로세스를 에 따라서 이렇게 활동하는 식으로 이렇게 플로 차트를 짜가지고 그렇게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그래서 상당히 나름대로 심오한 영주주의 사상과
어떤 성육화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심오하게 담기면서 그것을 치밀하게 이렇게 구성을 해낸 텍스트예요. 요한복음이. 그래서 이때 다락방에 모였다고 하는 것은,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교회를 제가 우리 몸의 성전이, 교회나 성전은 우리 몸을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몸을 가리키는데, 다락방에 여기 하는데, 이게 저기 있고요. 그러면은 이것이 여기가 이제는 보면은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의 몸이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 가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몸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요게 다락방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가 다락방에 해당되는. 여기가 다락방에. 그죠? 이거 집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해서 첨탑 이렇게 세우면은 여기가 다락방이 여기가 위에 있는 위치가 어디예요? 종이 있는 위치가 여기 다락방. 그죠? 교회 종이 있는 위치가 여기가 다락방인데 여기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 종이 있어요. 보통 그렇죠. 종이 있는 교회는 그렇다. 이거 되게 이런 식의 개념인데. 여기가 요 위치가 어디냐면은 사람 머리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 그림을 그대로 가져가 보면은 어떻게 돼? 여러분도 금방 딱 보이지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머리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머리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사람 몸에 위에 이렇게 다락방 개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십자가가 위에 딱 이렇게 달리고 이게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사람 몸에 있는 이거를 그대로 제가 이렇게 대등하죠. 대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의 몸을 교회로 볼 때, 성전으로 볼 때 이 머리가 바로 다락방에 해당된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육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할 때 그때의 이것을 모세의 장막,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증거 장막이라고 해서 증거 장막이라는 말 표현이 나오죠.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 장막. 그러니까 이 증거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장막 성전, 그리고 이제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전. 그러니까 교회가 곧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장막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움직이는, 이동할 때 이렇게 쓰는 거니까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성막 구조의 장막 성전을 이제는 대응이 되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이것도 성막이 바로 교회의 구조죠. 이것도 사실 따져보면. 그러니까 이게 교회예요. 이것도 교회예요. 근데 여기로 보면 다락방이 요 지성소에 속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의 다락방, 여기 교회 종이 있는 부분, 대개 요 위치, 십자가 바로 아래의 위치가 여러분의 머리고, 거기가 바로 지성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요 위치가 여기가 그러니까 머리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락방이고, 여기가 지성소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위치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성소는 여기가 성소고, 여러분의 몸이 성소고, 여러분의 이 아래쪽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단전이 성소고, 하단전 쪽이 여러분이 들어가는 물두덩하고 번제단과 물두덩이 있는 곳이 요 아래 부분이고, 그러니까 여기 물이 있잖아요. 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신장에 있잖아요. 신장 콩팥이 물을
그 오줌이나 이런 걸 처리하는 기관이잖아요. 물이 여기 모여가지고 여러분의 오줌을 배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신장이 있는 부분이 물두덩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물이 있는 부분, 물이 아래로 내려와서 여기 차 있는 그 구간이니까 여기가 물두덩, 번제단,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입구가 어디 있습니까? 출입구가 밑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출입구가 밑에 있잖아요. 구멍이 밑에 뚫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밑에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는 번제단 물두덩, 그 다음에 여기는 두 개는 성소, 그 다음에 여기는 지성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몸의 그 피부를 뜻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막구조로 돼 있잖아요. 여러분이 세포 막구조로, 세포들이. 그래서 몸 자체의 여러분의 피부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체의 피부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장막이에요, 장막. 그런데 왜 이렇게 또 안에다가 또 막을 이렇게 쳤냐면은, 여러분 몸의, 제가 육체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안에 아스랄계가 있고 코잘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바깥에 있는 요 장막은 그 피지컬 장막을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의 몸에 요 성소의 장막은 그 아스랄계의 장막을 얘기하는 거고, 아스랄계의 몸이죠. 그러니까 아스랄 몸을 얘기하고, 지성소는 코잘계 몸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몸 위치가 주로 그 발동되는 위치가 요 부위냐, 가슴 부위는 아스랄이고 머리 부위는 코잘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의 육체는 주로 아래쪽으로 많이 발동이, 어떤 욕망 구조들이 다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서 이 순서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성막을 표현해낸 거고, 이 성막은 또 사람의 몸을 표현해낸 거예요. 교회나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표현해내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성막도 어디 있는 거야? 증거장막 성전이 뭐예요? 증거장막 성전이 여러분의 몸이지. 이게 사람의 몸이지. 그렇죠? 사람의 몸이 증거장막 성전이에요. 그럼 막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장막할 때 장막을 뭐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장막을 이걸 피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피부. 근데 이렇게 육체적인 피부가 있듯이 그 아스랄 몸이 있는데 그 아스랄에 피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스랄 몸이니까. 그 다음에 코잘체 몸에 피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막이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장막이 이런 구조로, 모세가 이렇게 해서, 그 시나이산에서 이렇게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걸 성막 구조를 이렇게 짓고, 이걸 끌고, 어떻게 되니? 끌고 간 건 아니죠. 이렇게 그쪽 가나안 땅으로 사막을 40년 동안을 갔잖아요. 가가지고 갈 때 이렇게 주둔할 때마다 이걸 짓고 사방에 12지파를 3지파씩 나눠가지고 배치를 했죠. 군대를 배치를 해서 여기서 이제는 마치 성전처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솔로몬이 이 구조를 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처음 짓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다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을 모사를 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성전 구조를 모사를 사실 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죠. 자, 이래서 여러분의 머리다 성육화 개념으로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온 겁니까? 예수가 지금 계속 이렇게 요한복음 안에서 그려지고 있는 모습은 지금 성육화 과정을 계속 거쳐 나가면서 계속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세계에서 아스랄 세계로, 아스랄 세계에서 코잘 세계로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승천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제 승천. 이제 요 안에서 이제 이렇게 몸이 만들어진 뒤에 이렇게 승천하는 이 과정을, 요거를 요한복음에다가 이렇게 쫙 플로우 차트로 배치를 해 놓은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때, 교회, 성막, 몸,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이렇게 구조를 보면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예수의 가르침을 좀 더 피부로 좀 느낄 수가 있죠. 또 정확하게 느낄 수가.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러니 몸에서 일어나는 성육화 과정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는 오니까 가룟 유다 마음에 마귀가, 여기에 이제 마귀들이 발동하는 거죠. 마귀들이 엄청 발동합니다. 이 지성소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몸을 형성해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마귀들이 엄청나게 발동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거 나오면 끝장이거든. 올라오면 안 돼. 몸이 만들어져서 나오면 끝장이기 때문에 마귀들이 엄청난 그 독을 이제 배출을 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뱀독들이, 그러니까 여기 뱀독, 그래서 여기가 뭐야. 여기 뱀 두 마리가 머리를 이렇게 혀를 낼름낼름거리고 있는 여기가 뭐예요, 이게. 여기가 독사지옥이야, 독사지옥. 그러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 표현인들 있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이야. 이 독사의 새끼들이 바로 그 마귀들이에요, 마귀들이 여기서 독 배출, 뱀독을 배출한다. 여기가 어리에, 그러니까 여기가 모세가 느보산에서 딱 도착했을 때 불뱀독에 다 죽었잖아요. 불뱀독이 배출되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막 죽어나가는 곳이에요. 이게 엄청난 곳이에요,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가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 쪽에서 지금 와 있으니까 이게 마귀들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발악을 하는 거죠. 발악을 하게 되니까 이제는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러니까 무엇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은? 가룟 유다는, 여기서는 이제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지 않습니까? 제자 중에 하나로 표현해놨는데, 가룟 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사실 또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를 판다고 돼 있잖아요. 파는 건 뭐예요? 돈벌이 하려는 거 아니에요? 돈벌이. 그렇죠?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이게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재물욕이죠, 재물욕. 어떤 여긴 이제 돈이죠, 돈. 오늘날에 이제 황금 시대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룟 유다가 뭐를 하고 지금 여기 이제 나중에 읽어보면은 그 돈꾀를 맡고 있어. 이 집단에 아무튼 예수를 교주로 하고 이렇게 삼은 요 집단의 돈꾀를 맡은 재무 담당자이기 때문에 돈을 만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돈도 다 가져가고 훔쳐가고 또 예수도 팔아가지고 돈을 챙기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어떤 현실적인 어떤 황금에 대한 욕구. 그러니까 이게,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성육화하려고 하지 않고, 뭐요? 요 단계에 와 있는 사람들은,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요 단계에 와 있는 사람들은 지금 물리적인 세계에서 아스트랄 세계로 지나서 코잘계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영적으로 상당히 강력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영적으로 상당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세상적인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분들의 수준이. 그걸 표현해주고 있는 건데, 지성소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영적 수준이 높다고 하는 걸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영적 수준이 높다고 하는 것은 능력이 막강하다고 하는 건데, 이 영적 수준이 높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영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사마 외도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 이게 영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사마 외도, 그러니까 사가 뭐야? 사탄. 마는 뭐야? 마귀. 외는 뭐요? 우리가 정경 외경 하듯이 외. 그러니까 이게 정통이 아닌 그런 거. 그러니까 사마 외도에 빠진다라고 하는, 사마 외도에 빠지는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현세에서의 부귀영화에 대한 욕망, 부귀영화에 대한 욕망으로 바로 사마 외도에 빠진다는 거예요. 욕망. 이 욕망을 버리질 못해. 이걸 에고라고 해, 에고. 우리가 이걸 에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에고, 여러분의 에고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에고로 똘똘 뭉쳐져 있다, 이게.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믿음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속에는 어때요? 엄청난 욕망들을 가지고 여러분은 교회도 다니고 다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이용해서 돈벌이 하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거나, 이것도 욕망이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소한 욕망이든 큰 욕망이든 욕망을 가지고 순수하지 않은 목적으로 여러분은 어떤 그 영적인 걸 추구한다고 하는 걸 내세우면서 사실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상당히. 그리고 그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그 영적인 것이, 근데 이 세계가 이제 빛의 세계잖아요. 이 빛을 어떻게 이용하는 거예요? 빛을 어둠의 욕망을 충족하는데 이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이 뭐예요?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참빛이잖아요. 근데 이 여기서는 이게 그냥 빛이라고 하면 여기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예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생성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생성시키는 그 빛의 원재료들을 어떻게 해요? 어둠의 욕망을 충족하는데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개 우리의 현재 종교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현재 종교들이 다 어때? 사실 빛을 자신들의 그 어두운 욕망들을 충족하는데 이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종교 제도 시스템 자체가 기독교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들이 다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교회가 무슨 다른 종교 보고 뭐 사이비다 뭐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창피한 일이지. 그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일이에요. 자기가 깨끗하고 나서야 남한테 뭐라고 그러는, 그것도 물론 잘못된 거지만은 세상에 자기가 깨끗하다고 누가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요 상태에 와 있는 그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높은 사람들이 주로 이런 짓을 저지른다,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평범한 사람들이 잘 모르지. 근데 영적인 상태가 높은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린 요런 부분에,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상당히 그 영적 수준이 높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여기 중에서 이제 제대로 글 쓰고 공부해서 이렇게 글 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글을 읽거나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 중에 그렇게 다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어부 출신들이고는 어부들이 무슨 이 당시에 무슨 공부를 합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공부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또. 그래서 가룟 유다 출신은 제가 알기로는 열심당원, 젤로트파라고 그래요. 젤로트파. 열심당원 출신이기 때문에 열심당원은 뭐예요? 열심당원 하려면은 공부 좀 해야 돼. 하려면은. 그래서 열심당원 출신이기 때문에 공부가 좀 돼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재무 담당을 하게 된 이유는 뭐야? 뭐 장부 기록을 할 수 있으니까 재무 담당하는 거 아니겠어? 돈 계산하고 장부 기록을 할 수 있으니까, 회계 담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좀 공부 좀 한 사람인데, 서기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제 공부를 뭐 그런 쪽 뭐 많이 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이 가룟 유다가 열심당한 젤로트파 출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영적 수준도 또 높은데 이런 마귀에게 현혹된다 이거죠. 사마외도에 빠져. 이게 그래서 이게 현세에 대한 부귀 영화에 대한 욕망 이런 것 때문에 어때요? 예수를 판다고 하는 건 뭐야? 사실은 가룟 유다 자기 안에 있는 빛을 파는 거야.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니까, 이게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영적 수준이 높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단계에 오르기까지 이렇게 얻게 된 그 빚을 돈으로 바꿔서 이렇게 부귀 영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좀 꽤 됩니다, 사실은.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 사는 사람, 우리 세계에서도 비일비재해요. 비일비재하다, 이런 사람이. 그래서 가룟 유다도 상당히 영적 수준이 높고 공부가 돼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마외도에 빠져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판다고 하는 것은 곧 이 현상계에 이렇게 있는 예수를 또 팔려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빚을 파는 거야, 한마디로. 빚을 팔아서 돈을 챙긴다, 그런 얘기예요. 빚을 팔아서 어떻게 해요? 빚이 그리스도잖아요.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팔아서 돈을 챙긴다,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런 사람이 많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이렇게 넣었다, 마귀가 넣었다라고는, 마귀가 넣었다. 자,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가룟 유다 자체를 마귀 사탄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 자체를.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존재들은.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하려니까, 이제 지성소에 왔으니까, 지성소는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불기둥이 내려와서 이렇게 연결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연결돼 있으니까 그 불기둥을 타고 이제 하늘을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승천하려고 하는 건데, 승천하기 전에 뭐가 있나? 승천하기 전에 죽고 부활하는 과정을 이제 거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에피소드를 또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죽었다 부활해야 되니 왜 죽었다 부활해야 돼요? 여기 지금 먹는 상황에선 지금 에고가 죽지 않았어, 다들. 그러니까 에고가 죽는 과정을 이게 죽어서 죽는다는 건 에고가 죽는다는 거예요. 욕망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죽어서 부활하는 걸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승천을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는 뭐예요? 이게 다 계획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가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다 맡겼고,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것을 아시고, 그리고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라고 됐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이렇게 제자들한테 이제 발을 이제 씻어주면서 수건으로 닦아주니까 시몬 베드로가 아니 황송하죠. 스승이 제자한테 발 닦아주고 있으니까 발을 씻어주고 이게 수건으로 씻기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시몬 베드로가. 그래서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아이고 왜 그러세요? 시몬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내가 왜 이러는지 지금은 모르겠지만은 이제 좀 지나면 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닦지마, 제 발은 씻기지 마세요. 뭐 그러는 거죠. 너무 황송한 거니까. 그렇죠. 감히 어떻게 스승이 내 발을, 나 같은 사람의 발을, 그러니까 자기는 신으로 모시는 분인데, 하나님처럼 모시는 분인데, 그분이 발을 닦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걸 감당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됩니다 하고, 이제는,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은,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씻겨야지만이 나와 상관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꼭 씻겨야만 되겠다는 표현이잖아요. 네가 그렇게 네가 뭐 발을 나한테 안 내주면은 너와 나는 인연을 끊는 거지 너는 나와 상관이 없지 이런 식이죠. 이런 식이는 상관이 없는,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발을 내밀어서 또 이제 베드로도 이제 발을 씻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다 손과 머리도. 그러니까 이제 상관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농담조로 이렇게 얘기했는지 몰라도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돼? 발만 씻겨주지 마시고, 그럼 손과 머리도 다 씻겨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참, 전개 자체가 좀 약간 좀 재밌게 흘러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씻기는 거 하지 마시라고 막 저항을 하다가, 너가 그렇게 나오면 나하고 상관없는 놈이야, 너는. 그러니까, 그러면 발을 내밀면서 그럼 손과 머리도 닦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상당히 재밌죠. 저렇게 상상을 하면서 읽으면 재밌어, 이게.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 그런 거야? 이미 목욕을 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는 것을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런 얘기죠. 그렇죠. 목욕한 자는 발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건 뭐예요? 깨끗하지 않은 자도 있다는 거죠. 깨끗하지 않은 자는 있는데,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시라. 그러니까 누구가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않고 다른 제자들은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미 이 사람들이 다 목욕을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목욕을 했어요. 이게 무슨 개소리여. 목욕을 언제 하고 왔다는 거예요? 목욕을 하고 왔다는 소리는 안 들리잖아요. 여기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욕을 했는데 발은 또 목욕을 다 하고 왔는데 목욕하고 나서 신발 신고 또 이렇게 목욕탕에 갔다 사우나에 갔다 와가지고 오니까 신발 신고 또 왔으니까 또 발이 더러워졌으니까 또 발만 닦으면 된다.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그 제자들이 이렇게 모일 때에 목욕을 다 하고 왔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목욕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만 목욕을 안 하고 다른 제자들이 다 목욕을 하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럼 예수가 우리 다락방에 우리가 요한 마르코 집에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이나 같이 만찬을 할 테니까 모여라. 근데 목욕하고 와라. 그렇게 했을까요? 근데 가룟 유다는 자기 예수 팔 생각에 목욕을 안 하고 왔을까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목욕하는 자는 발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니. 다른 제자들은 다 목욕하고 왔다. 근데 가룟 유다는 목욕 자체를 안 했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이제는 이런 아주 이게 뭔지를, 이게 뭔지를 알아야죠. 그렇죠. 목욕을 하고 왔는데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서 내가 발을 씻어준다. 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과 자신의 하나로 연결돼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뭐냐라는 거죠. 이게 뭐냐? 자, 이게 상당히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이제 성직자나 이런 기독교 학자들은 이런 걸 해석을 한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이게 보니까 이게 상상을 하면서 읽으면은 왜 목욕을 다 하고 왔단 말인가? 목욕 여기 다락방에 모이기 전에 다 목욕을 하라고 지시를 했나? 제자들이 목욕을 하고 다 와서 지금 밥을 먹기 시작하고 있는 건가? 그러다가 발만 닦으면 된다고 해서 발을 닦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식의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꾸며가지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세밀한 점에서 뭔가 비밀들을 숨겨놨다 이거예요. 제에게는 이게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구조적으로. 그렇죠. 이상한 얘기잖아요. 목욕을 다 하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자, 여러분. 제가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몸이 있는데 피지컬 바디만 있는 게 아니고 아스트랄 바디도 있고 코잘 바디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사실은 세 개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목욕을 했다는 건 뭐냐면은 아스트랄 바디 목욕을 했다는 거 아니 아스트랄 바디 코잘 바디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몸이 지금 우리가 지성소에 와 있을 때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요 바깥에 있는 성막이 하나의 몸이고 요 성소도 하나의 몸이고 지성소도 하나의 몸이란 말이에요. 몸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를 상징하는 이 몸이 바로 코잘바디라고 하는 거예요. 코잘바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자, 지성소에 여러분의 머리에 들어와 있는 다락방에 와 있는 몸은 뭐예요? 다락방의 몸은 코잘바디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에피소드도 일종의 뭐예요? 영적인 에피소드예요. 영적인 이치를 다루는 에피소드입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에 와 있는 몸은 코잘바디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몸이에요. 영적. 그러니까 코잘바디라고 하면은 저항감이 생기니까 영적인 몸이에요.
영체예요, 영체. 자, 근데 영체는 또 뭐 합니까? 이 영체도 몸이니까 목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목욕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영체가 목욕을 했는데 지금 뭐를 했어요? 너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체에 목욕을 했다는 얘기는, 목욕은 어디에서 한 거예요? 자궁에서 물과 성령으로 했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목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체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지금 영체가 자궁에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궁에서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목욕 과정이에요. 영체가 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애기가 여자의 그 자궁의 양수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수로 목욕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목욕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애가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애가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각각의 그 제자들의 그 그리스도가 영체로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영체가 뭐예요? 영체가 그 코잘바디고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야.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나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나 여기 그 요한이나 이런 사람 다 모여 있는 제자들이 다 영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야. 예.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미 코잘바디를 가지게 됐는데 그게 몸이 태어나기 전이죠. 그렇죠? 아직 다락방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욕을 다 했는데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목욕할 때 목욕이라는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계곡곡자는 여자의 자궁을 가리키고 나무는 뭐예요? 생명나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목욕했다는 거예요. 물속에 있는 거죠. 물속에 있어서 목욕하는 건데 이 목욕을 우리 동양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목욕태선이다 이렇게 쓰는. 그러니까 목욕을 하는데 누구를 목욕시키냐면 태아로 있는 신선을 목욕한다라고 목욕태선 이런 표현을 쓴다. 그러니까 이게 목욕이라는 말이 이쪽 기독교 이 성경에만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고 목욕태선이라는 말이 아예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이것을 묘유주천한다라고 그래요. 묘유주천. 야, 이런 말은 이제 처음 들어보셨어요. 기독교 하시는 분들이. 자, 묘유주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묘에서 목하고 유에서 욕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래서 묘에서 하는 것을 목이라고 하고 이렇게 목욕할 때 목이고 유에서 하는 것을 욕한다. 목욕의 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묘유주천을 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묘유주천 이것이 이제 묘유주천. 묘에서 목하고 유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몸을 그러니까 목욕태선이라는 얘기 뭐예요? 태아잖아요. 태아.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불사 영생체를 우리 동양에서 뭐라고 그래요? 신선이 됐다고 하는 게 신선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선이지 신선이야. 지금 예수가 신선이 된 거야. 황당합니까? 자, 이렇게 신선이 되는데 신선은 어때요? 태아로 나와야 돼. 신태영아로 나와야 돼. 그래서 목욕을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걸 이미 동양의 그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목욕한다는 표현을 예수가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목욕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 목욕이 뭐예요? 현실적 여러분 피지컬 바디를 목욕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코잘 바디, 영체에 대한 목욕이다 이거예요, 여기가. 그렇죠? 그래서 목욕을 우리 자궁에서 이제 영체를 얻어서 어떻게 하는 게 이제 목욕을 끝내고 이제는 몸 밖으로 막 나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몸 밖으로 나올 때는 아주 깨끗하게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나오는데 여기가 지금 독이 엄청나다고 그랬잖아요. 독. 그런데 마지막 발이 어떻게든 깨끗하게 씻기면서 막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발이 발이 딱 걸리잖아 머리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야. 지금 몸 밖으로 나오면서 깨끗하게 씻겨지면서 이렇게 막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씻겨주면서 나오는데 발이 딱 걸렸어. 발이 아직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태라는 거야. 제자들이 나오려고 이렇게 뭐 발이 여기에 걸려 있는 상태야, 지금. 그러니까 발이 어떻게 돼? 지금 아직 독에 이게 독이 묻어 있잖아요. 그렇죠. 독이 묻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래. 우리 이거 베드로, 요한 얘네들아, 다 이런 상황이니까 내가 발을 닦아줘야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여기를 이제는 발을 또 지금 예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휘어졌느니라 그런 말 있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휘어졌느니. 이게 목욕하는 거죠. 어린 양의 피로 목욕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숫대에 물을 받아가지고 닦아줄 때는 자신의 피로 닦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휘어지게 만드는 게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예수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지금 제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가 제자들의 몸을 코잘바디 영체를 형성하는데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목욕을 시켜주고 있고, 목욕 단계 마지막 단계에서 발을 닦아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라는 걸 표현해 준 거 아닙니까? 내가 어린 양의 피, 내가 지금 최후의 만찬을 하는 게 무엇입니까? 최후의 만찬이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는 만찬이잖아요. 지금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고 먹고 마시면서 제자들이 지금 영체가 돼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상황에서 몸이 만들어지면서 그 피와 살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몸이 만들어져서 청결하게 만들어져서 영체가 돼서 형성이 돼서 나올 때 마지막 단계에서 발을 닦아주고 있는 그 형상을 표현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돼야지만이 나와 상관 있는 존재지, 이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스승이고 너희가 제자라고 하는 것이 상관이 없다. 만약 안 하면은, 그렇죠? 마지막까지 끝내줘야 돼. 스승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그리스도와 요한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거지. 영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올라오게끔 서포팅을 계속 해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서포팅이 뭐예요?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요한 그리스도, 베드로 그리스도, 거기 도마 그리스도 같들이 다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야.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해가지고 몸이 생성돼서 나오는데 여기 발이 걸려있어. 그래서 마지막 발 나오기, 마지막 닦아주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뿌리를. 그렇죠? 그렇죠? 이런 개념으로 돼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나오는 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다락방에 와가지고. 이걸 표현하는 거니까 결국 내가 발을 닦아주는 것이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가 무슨 겸손해서 이 사람들 닦아주고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스승님과 제자의 역할이 그렇다는 거지. 스승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라 그런 얘기죠.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예수가 우리는 겸손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이제는 스승이 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게, 제자들이 되는 자들의 종이 되는 게 사실은, 종이 된다기보단 서포팅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서포팅, 목욕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마지막 닦아주고는. 그래서 그러니까 목욕을 다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몸이 거의 다 나왔다. 나오면서 막 닦아주는 거 아니에요, 몸을. 그렇죠? 몸 나오는데 몸을 목욕을 해서 나한테 마저 발만 닦으면 돼 하고, 발을 그러니까 우리가 다락방에 왔으니까 이제 발만 닦으면 돼 하고, 딱 지금 이게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이지. 최후 나오기 직전에 요걸 이제는 일종의 어떤 쇼로 보여주는 거예요, 쇼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구조가, 근데 지금 가룟 유다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게 나오질 못하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돼? 가룟 유다는 여기 머리에 갇혀 있는 거지, 이렇게. 나오질 못하고. 그러니까, 여자가 애를 뱉는데 나오지 못하고 뱃속에 있으면 어떻게 돼? 그 애가 그냥 낙태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낙태. 가룟 유다는 낙태되는 존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낙태하는 자. 상징한다, 이거.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를 낙태하는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는 그리스도를 성육화해서 태어나게 하질 못하고 왜 낙태를 해요? 빚을 엉뚱한 데다 팔아먹고 있잖아요. 지금 빚을 팔아가지고 돈을 챙기고 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빚을 누설하는 행위예요. 그리스도를 생성하는 데 쓰질 않고,
그 그리스도를 낙태하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빚을 그리스도를 몸을 만드는 데 써요. 그러니까 예수가 준 피와 살을 그리스도를 그 만들어내는 데 쓰질 않고 그 피와 살을 팔아먹는 데 쓰고 있다. 그래서 돈 챙기는 데 지금 쓰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런 존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실은 빚을 팔아먹는 존재들이야. 자신의 어두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죠? 이런 자들은 어때요? 빚을 자기 몸에 그리스도를 만들어야 되는 그 빚을 파니까 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없지, 논리적으로. 그렇죠? 물질이 없는데 어떻게 나와, 이게. 빚이 없는데. 이게 몸은 뭔가 물질이, 빚이 전환된 물질이 돼 있어야지, 영적 물질이 있어야지 몸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여기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거의 100의 99%, 99.9% 이상 사람들이 다 여기까지 가서 다 좌절돼서 떨어집니다. 머리 밖으로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오늘날.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의 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계 사람들은 다. 자, 그래 빚을 팔아먹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는데 상당히 많이 해서. 그래서,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라. 자, 이게 뭡니까? 목욕 태선이다. 이때 목욕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영체를 목욕했다고 하는 얘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영체. 우리가 영체, 바로 코잘바디를 목욕했다고 하는구나. 영체, 코잘바디를 영체를 목욕했다. 왜? 갓난아이니까. 그렇죠. 나올 때 목욕하면서 나오는데 발이 아직 걸려있어. 그럼 아직 머리에는 독이 차 있죠. 그러니까 독물을 씻어내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이렇게 해내는 이것이 발을 닦아내는 거네. 근데 지금 뭐예요? 다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룟 유다는 아직 머릿속에서 이 영체가 가룟 유다도 어때? 영체가 생성되고 있는데 그 독 속에서 지금 아직 독에 물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독을 씻어내면서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목욕을 해서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돼? 지금 어떤 써야 되는 빛을 몸을 씻는데 써야 될 빛과 영과 물과 성령을 어디다 써요? 빛을 다 성령으로 들어오는 그 빛을 다 어디다 쓰고 있는 돈벌이 하는 데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는 자기 뿔과 팔자가를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도 가룟 유다를 욕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 똑같아. 성직자들이 다 가룟 유다야. 제가 볼 때는 가룟 유다가 아닌 성직자가 몇이나 돼, 이 세계에서. 기독교 성직자들, 신부들, 목사들 다 제가 볼 땐 가룟 유다야. 여러분이 가룟 유다 목자, 성직자, 다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 빚을 팔고 있잖아요. 예수라는 빚을 팔아서 돈벌이 하고 있잖아요. 너 가룟 유다인데 너 가룟 유다를 왜 욕해?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안 그래? 저 가룟 유다 욕하지 않아요. 역할 한 거야, 그냥, 그렇게. 대부분의 이 세상 사람들이 가룟 유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기독교 성직자들은 다 가룟 유다야. 이 조직에 현재 지금 하면서 돈벌이 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가룟 유다의 형상과 가룟 유다가 아닌 형상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밀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자랄 때 가라지가 있을 때, 그것을 끝까지 나올 때까지 같이 키운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이 같이 있는 게 항상.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룟 유다의 형상으로 끝나버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됐죠. 자, 더 이상 얘기할 거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는 뒤에 구절은 이제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지정을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또 알려주는 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는 여기는
네,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 안에서 지금 하는 게 뭐야? 아, 이게 목욕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영체를 목욕하는 거, 코잘바디를 목욕하고 지금 코잘바디는 어린아이로 태아로 몸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지성소야. 여러분의 머리고 여기가 지성소야. 그래서 여기서 몸을 만들어지니까 몸이 그 태아가 태어날 때 몸을 닦아내면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닦아내면서 이렇게 태어나는 거니까 마지막 발이 걸려 있으니까 마지막 그것만 닦으면 다 태어나는 거니까 마지막 단계 최후의 만찬에 지금 와 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여태까지 계속 키워왔으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이런 서포트 작업들을 계속 하면서 자기가 피와 살을 먹음으로써 키워왔다고 양육해왔다고 하는 것을 뱃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해지는 걸 많이 서포팅을 해왔다고 하는 것을 또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목욕이라는 의미가 뭔지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체, 코잘바디, 바로 빈몸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사실은 아셔야 됩니다. 이게 또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뭡니까? 이것도 역시 성육화 과정을 또 표현해 준 거예요. 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저와 같이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안 보이는 사람들도 있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